오늘은 12월 31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이라는 표현하지 않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을, 내 인생의 목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시기도 했고 이제 때가 되면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 청년의 때에. 청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황금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황금기예요. 나이를 먹게 되면 청년의 때 내가 결정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갈래길 가운데 내 길을 선택할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때 아직 내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목숨을 다시 걷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해와 빛과 달과 별, 발광체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둡기 전에, 즉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져요. 달이 떨어지면 어두워져요. 별이 없으면 어두워져요. 이 어둡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 온 뒤에 구름이 확 끼면 어두워져요. 이것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죽음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똑같이 죽진 않아요. 내가 어저께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100년 뒤에 죽는 건 아니에요. 오늘 태어난 아이도요, 한 달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태어나고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죽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3절부터 8절을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다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뭐가 되죠? 노화가 됩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집과 비교를 해요. 인간의 이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 눈이 안 좋아지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소화불량이 생기면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은 어떻게 돼요? 목숨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집이 번듯하지만 계속 세월이 흐르면 금이 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녹슬기도 하면서 집도 노화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굳이 전도자는 인간의 노화되는 모습, 죽음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집과 비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막집이야. 나그네들이 잠깐 머무는 텐트와 같은 장막집이야.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화됨과 동시에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빨리 깨달아라. 이 땅은 너희 집이 아니라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떻게 돼요?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항상 죽음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같이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나는 그냥 살고만 있어라고 죽음을 여러분들이 잊고 산다면 이 땅이 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성도는 항상 삶과 죽음을 대면하는 존재,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야. 그래서 항상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스스로 말해요. 나는 지혜자이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을 이 지식을 가르쳤고 내가 깊이 생각했고 연구했다. 그리고 잠언을 많이 썼고 힘써서 이 말씀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내가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 즉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고 읽었고 노력했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은 기록했고 주위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전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알려주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하셔야 돼. 묵상하셔야 돼. 외우셔야 돼.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리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찌르는 채찍,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은 죄가 막 생각나고 드러나요. 그때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죄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채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박힌 못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은요 흔들어도 빠지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인생길을 몰라 고민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준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유익해.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